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진정한 새로움의 시작, 예수로부터, 이 제목으로 전도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의 끝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의미 없이 살다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마무리할 때쯤 되면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솔로몬과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만 잡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듣다가는 또 그 부모님 나이가 되면 똑같이 다음 세대에게 또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무슨 말씀으로 다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길이에요. 길을 알려주는데 예습서,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고 20대는 20대 나름대로 깨닫고, 또 연세가 드셨지만 솔로몬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후회되는 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습을 미리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다 살아보고 깨닫는 것을 살아보지 않고 깨닫는 것이 지혜지 뭐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첫 번째 근원적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의 4절서부터 8절까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죠? 한 세대는 가게 돼 있고 또 한 세대는 또 오고. 이 말은 뭐예요? 가는 세대가 있으면 오는 세대 있지만 오는 세대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매일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4절에서 8절부터까지 써여져 있지 않는 것 반대가 영원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 전도서 1장 4절로 8절까지를 묵상하다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 영원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느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되 누구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영원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뭐 하지 않으면요,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상황 능력, 대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더라. 우리 성경 퀴즈 해봤죠? 머리에서 자꾸만 만드는데 말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사탄의 시험이 오면 무엇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버지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것이 저도 안 쉽고 여러분도 안 쉬운 거 알아요. 이제 우리는 그럴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그런데 성경도 없어요. 들을 수 있는 테이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서부터 스토리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싶으면 낳고서부터 시작해갖고 장수별로 이렇게 파노라처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의 5장에 뭐가 나오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5장쯤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8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러면서 5장을 다 주님 제가 요즘 답답해요. 두드리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7장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파노라마로 꼭 끼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날이 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종이는 쉽게 안 없어지죠. 이거 불태우지 않으면. 핸드폰에 깔려있는 성경은 어느 순간에 제가 키르키즈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분명히 호주에선 됐는데 키르키즈 산속에 가서 성경을 열으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뭐가 안 잡혀요? 안테나가 안 잡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내 손에 성경이 한 권이 들려져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영원하다라고 하면 우리 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정욕도 무엇도 다 지나간대요. 없어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는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끼면 사명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절대 있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했죠. 죽었는데, 사람은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7일인가 내가 책 소개했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안 했어요? 분명히 제 원고에 써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일하고 사명 감당해요. 누가요?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날 광고 나갈 거예요. 어느 문화사역 하는 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로주에서 저 버우든가 어디에선가 뭐 하여간 어번에선가 영화관에서 5일 동안 상영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이렇게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구한다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몇 년생이에요?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순교하셨지만 지금도 영화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사명 감당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손양원 목사님 설교 여러 번 했죠. 10대 감사, 애항원 가보시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동인동신이를 잃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를 싸죽인, 내 자식을 싸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셨어요? 못 봤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없어지고 소멸될 것에 얼마나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다고. 교회의 본질이 구제예요? 아니요. 우리 아름다운 게 2016년도에 본질이 시골 목사님 초청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6년도에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본질이지,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나는 이 일 하는 게 본질이래요. 재정 보는 것이 본질이고 찬양하는
하는 것이 본질이래. 말이 돼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목회자의 본질이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본질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본질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을 심사숙고 해봐야 돼요. 뭐를 심사숙고 해봐야 되냐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일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 오늘 아름다운 게 본질은 뭐예요? 먼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열심히 안 해요. 그게 비본질인 거예요. 구제하자 그러면 막 앞에서 목숨 걸고 막 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를,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기하잖아요. 너희들 열심히 모여 단합해. 여러분들 신기하게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자면 줄이를 틀고 싫어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듣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없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하자 그러면 없어요. 어느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왔대요. 아름다운 게. 그러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거기에 막 미어터져 보여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유와 훈련받는 목적과 구제하는 목적과, 그게 다 뭘로 가야 되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파이프 오르간을 뭐 갖다가 뭐 얼마짜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세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는 교회는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 가운데 저희 합동측 교단에 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데 큰 교회를 3개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총회 앞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목회자는 어떻게 하나도 세우기 힘든 그 교회를, 큰 교회를 3개나 짓고 시험이 들지 않았냐고 막. 목사님은 대단하시다고 그랬을 때에 그 목사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교회 3개 세우는데 생명 걸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할 걸, 이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교회 세우는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뉘앙스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세우는 거, 짓는 거 헛된 것 같아. 그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까메가 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이 있대요. 그 벌이 뭐냐면
큰 돌멩이를 산 꼭대기로 굴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발길질 뻥 해갖고 그 돌을 아래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은 그 신에게 벌을 받기 위해서 그 큰 돌덩어리를 다시금 산으로 굴려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10번쯤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에 붙여서 중턱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멋진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돌을 10번 굴리고 올라간 사람이나 한 번 굴리고 올라간 사람이나 끝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뭐 대단하게 달라요?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라고,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다라고 했던 고 정주영 씨나 그보다 산 꼭대기에 돌을 여러 번 굴리고 올라가지 못한 무명의 사람이나 죽고 나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시베리아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이 뭐냐 하면 죄수들을 공터에 데리고 나와서 매일 꽃갱이와 삽을 통해서 땅 파라.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다시 묻어라. 그 다음 날도 땅 파라, 다시 묻어라. 매일 똑같은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 일만 시키니까 실성하더라는 거예요. 미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만큼 무의미한 게 어디 있어요? 무의미한 인생이 없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부하고요. 똑같이 때가 되면 결혼하고 직장 들어가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놀러 가고. 뭐 그 차이에 특별하게 뭐가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하면 주일날 고작 성경을 끼고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야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장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은 왜 좋은 직장을 찾아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이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해요? 손익계산을 따지어서 결혼을 하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이 남자와 살면 내가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는 이유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때는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 사명이 싹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공사 현장에서 간부가 인부들에게 열심히 땅을 파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렬로 쭉 세워서 땅을 파래요. 그리고 또다시 묻으래. 그리고 또 땅을 파래. 계속 줄을 세워갖고 땅을 파래. 또 묻으래. 땅을 파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짓거리는 못하고 살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비싼 돈 주고 땅을 팠다가 묻으라고 그러고 땅을 팠다가 묻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시키냐고. 그랬더니 간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초놈을 아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그 가스가 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열심히 땅을 파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계속 묻고 한 달, 두 달 되니까 사람이 실성하잖아요. 똑같이 공자 현장에서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묻는데 한 간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을 파야 되냐 그러니까 가스가 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터지면 사람들이 생명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땅을 파도 의미,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 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결혼에 부르심이 있고요, 직장에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사울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이야기할 때 그런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 뭐예요? 수준 있고 멋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준수함이 어느 정도로요? 다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에 비교 안 될 만큼 멋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긴 것만, 키만 멀대처럼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커가지고 멋지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도 놀라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주님이 뭘 줄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뭐 달라 그러겠어요? 돈 필요 없고요, 저는 지혜 주십시오.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지 않는 인생에서 사실 스타트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봤어요? 하루에 먹는 음식이 소를 몇백 마리씩 잡아야 되는 그런 잔치를 매일 배설하고 밥 먹어 봤어요? 고작 해봤자 상다리 한 100만 원짜리 밥 먹어 봤겠죠. 고작 여행 가보면, 목사님 이번에 여행 가서 한 3만 불 썼어요. 솔로몬의 간식거리도 안 돼요. 아니, 간식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티값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 부귀영화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상실해요? 사명을 상실해요. 그게 아쉬운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사명에 불탔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아이가 두 엄마가 왔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두 엄마가 막 미친 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그 어렸을 때 뭐 사실 구분이 잘 가요? 누구 애인지? 조금 퉁퉁 묻고 이 집에 걷기도 하고 저 집에 걷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 아빠가 왔대요? 안 왔잖아. 아줌마가 둘이 와가지고 이 애 놓고 난 다음에 붓기도 덜 빠진 다음에 이 사람인가 헷갈리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빡빡 우기는데, 그거 여러분들 보통 지 아니면 솔로몬 혼자 있어요? 둘이 딱 불러, 니들 왕 앞에서 죽으려고 감히 어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판을 할 때는요, 왕 혼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한 사람이 됐는데,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쳤어요? 사명을 놓쳤어요. 무슨 사명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운 이유를 놓쳤단 말이에요. 네가 이 직장, 네가 이 자리, 이거를 하나님이 주었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끝에 가서 보니까, 사명을 놓친 인생은
전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좀 있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니까 매일 비고의 고통 때문에, 왜 비고를 그 사람하고 해요? 사명도 없는데. 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뭘 안 하는 사람하고 자꾸 자기하고 비교를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요, 주일. 아니, 왜 11조 하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왜? 목사님, 그 사람 봉사, 아니 왜 봉사를 하면서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냐?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답답하잖아요. 좀 더 나보다 사명을 더 감당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게 안 돼서 막, 왜 자꾸만 신앙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합니까? 헌신하시면서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일 못하겠어요. 누구 보니까 화딱지거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목사님, 그 사람 뭐 안 해요? 내버려둬요. 사명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거. 국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기도해주고, 오직 내가 달려갈 길 누구 보고 가요? 바울처럼 주님 보고 푯대를 향해서 그냥 가요. 얼마나 생이 남았다고. 자꾸만 옆에 사람들 끼웃끼웃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평균 맞추고 수준 맞춰갖고. 하향 평준화 되면요, 사명 안 당하면 솔로몬처럼 다 이런 고백하고 끝에 가서 그저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 돼요. 녹슬어져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달아서 없어지기 원하시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정말 이거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